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각양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계신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야고보 1장 17절에 그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각양의 좋은 은사 또 선물들이 바로 그분에게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또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100편 7절에는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는 만족해 하시다. 그래서 한없이 끝없이 더욱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느니, 선물을 주시느니.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이며 또 그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는 그 주신 선물을 그 선물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받았더라도 그 선물을 갖다 팽개쳐 놓고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용하는 생활, 아끼고 또 사랑해서 계속 말고를 돋도록 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뭔가 하면은 바로 주의 선물을 사모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선물에 대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주가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선물인데 얼굴에 경직돼 있었는데 아니, 선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예상 못했는데, 예상할 수가 없는데 그냥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니까,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기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요. 그 다음에 거저 줄 때 그가 주는 사람이 그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선물을 선물 받으세요. 선물이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선물 갖다 누가 놨으면 첫째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뭘까? 그거 전에 사실은 누가 줬을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누가 선물을 줬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사람 누군가 줄까? 그 다음에 무엇일까? 그런데 그걸 따보죠. 이제 하여튼 그래서 목사도 봉투를 주면 꼭 열어봅니다. 그 나중에 다 헌금할 망정 그래도 변속관에 가서라도 열어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준 건 좋고 또 받으면 좋고 또 무엇을 줬을까, 얼마큼 줬을까, 뭐 이런 것을 이제 헤아리는 이제 보죠. 무엇인가. 그런데 그가 왜 줬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생각해 본다면, 혹시 구역장을 시켜달라고 줬을까, 이러면 이제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찜찜하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사용을 가지고 줄 때는 이걸 뇌물이랍니다. 선물이 아니라.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줬으니 이건 이제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제 마침 이렇게 또 이렇게 선물 받을 그런 시즌이 돼서 또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옛날에는 뭐 옷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뭐 주로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사줬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하도 까다로워서 뭐 밤나 밤 품목은 아니면 간두라 그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아예 안 사준다. 그래서 그쪽 품목으로는 되게 다 줄었어요. 근데 주로 요새는 몸에 좋으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나이가 먹는다는 걸 이 사람들이 실감하구나. 그러니까 바깥에 치장한데 유익한 것보다는 몸에 좋은 게 유익한 거 아니야. 오케이 땡큐. 어차피 손 안 주면 돈으로 사 먹어야 되니까. 자, 하는 게 그냥 유익하라고 주니까 이제 좋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만약에 그 선물을 이제 다 이제 선물 이제 포장을 써서 줬잖아요. 근데 포장지 열어보지도 않고 한 달이 가도 안 열어보고 두 달이 안 열어가도 그냥 몇 년이 가도 있다 하면 준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 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때 한동안 수사를 받은 적이 수사관들이 가서 수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수사를. 그랬을 때 그 신문에 나기를 따보지 않은, 열어보지 않은 not opened 기프트가 그렇게 많이 있더래요. 왜냐면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 그냥 누가 가져온 알았어 누가 가져왔대 알았어 그렇지. 누가 준 건 알았겠지만 뭘 준 건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not opened. 그랬을 때 사실은 준 사람은 사실은 그냥 해가느라고 또 돈 들여서 애써가지고 신경 써 했는데 만약 그걸 안 열어봤다 그러면 사실 기분 나쁜 거죠. 거기다가 받자마자 뭐 이딴 걸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만약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불쾌한 것이고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선물은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사람 앞에서 그 준 사람 앞에서 열어보고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면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어. 그런데 뭐 어쩌다가 열어봤었는데 나 이런 거 막 있는데 난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어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있는 것도 뺏고 싶죠 다 이제. 그렇잖아요. 왜 아주 잘 떡도 주면은 떡을 맛있게 잘 먹으면은 그냥 내 입에 들었던 떡까지 맞아주고 싶은데 근데 끼역끼역 그거 안 먹으면은 야 있네 빼 그래가지고 후벼서라도 빼고 싶어 날. 자,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서적인 언어로는 이제 또 다른 언어로는 은혜라 그래. 은혜. 자, 그래서 이제 은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든지 모르든지 전 인류에게 다 주신 은혜, 이거를 일반 은혜라 합니다. 일반 은혜. 소위 말해서 이제 자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은 자연이라고 하고 또 성서는 만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아는 자에게 또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선물 줬으니 이걸 특별 은혜를 하고 이를 내용이 뭐냐면 독생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선물 치고 아주 최고급의 선물 줬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 선물을 받았다 이 말. 자, 그 선물로 아는 사람에게 그 선물이 끝나냐 하면 그 선물을 감사하고 그 선물을 갖다가 애중지하고 자랑하는 자에게 또 선물을 주시니 그게 뭐냐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또 오셔가지고 끝나냐 하면 각종 은사들을 또 선물로 계속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버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행상들이 탁 올라서자마자 근본 무슨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번엔 특별히 이렇게 무슨 세일 기간 아니면 개업 기간 뭐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특별하게 또 선물을 특별하게 이 제품을 아주 싸게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탁 하고 난 다음에 이것만 주냐 하면 또 요것도 줍니다. 또 요것만 주냐면 또 요것도 줍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원래 거보다도 엑스트라가 더 많어. 10가지인가 막 이게 많아. 빛도 주고 거울도 주고 하여튼 그래서 집에 와서 보면 하나 쓸 거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줬는데 가지고 와서 보니까 쓸 거 없고 가면 금방 같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그렇게 좋은 걸 주셨는지, 그 가치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가면 갈수록 더 더한 것을 바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 좋습니까? 좋습니까?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가진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념을 더 먹는다는데, 우리는 공짜라고 양념을 먹을 필요 없죠.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공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 자, 이 성경책 예수 믿으세요. 성경 쭉 주고 선물로 성경책인데 가다가 팽겨치고 만약에 열어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선물 받아가지고 not opened, 열어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선물을 제일 겉에 있는 랩핑한 종이를 닦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만물의 만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세 6일 동안에 뭐 하늘 안에 그야말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종류, 각양, 형형색색으로 이 우주 안에 만물을 꽉 채워가지고, 그리고 창세 6일 때는 사람에게다가, 자, 네가 다 이 모든 하늘의 아래, 네가 이 땅의 것이나 아니면 그 공중에 있는 것까지도 네가 다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에게다가 네가 다 다스리고 누리고 또 개발하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 선물로 받아가지고 지금 인류가 맺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거 가지고 개발하고 발전해서 이렇게 해서 요런 조합으로 저런 조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그냥 삶아 먹고 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다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아담에게다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다 선물로 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그 실과는 네가 먹어도 좋다. 그래서 아주 무조건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단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바로 이 사실을 가장 배 아파하고 가장 아주 시기 질투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다가 이런 엄청 선물 주고, 더구나 이 에덴 동산이라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풍속한 그런 것을 그에게 몽땅 주는 것을, 그것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뺏어버릴까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여자한테다가 꿰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 될까 그러지? 너 결코 안 죽어 하는 바람에 여자가 꿰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남자까지 먹게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버렸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다, 생명된 아담에게다 주어진 그 엄청난 환경을 뺏기고, 결국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생고생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류는, 그로 인해서 태어난 인류들은 다 그와 같이 그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결국은 뺏겨버린 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가면서 선물을 주시려고 사람을 불렀으니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75세 때 그 유브라데 강 건너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가 75세 떠나는데 99세 때까지 자기 아내와 정처와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나는 너의 상급자다. 난 너가 필요한 것을 뭐든지 줄 수 있는 바로 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제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셔서 나에게는 집에서 길리운 그런 종이 있는데 그를 후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때 하신 말이, 그는 절대 네 후사가 될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99세나 된 그
할아버지하고 또 89세나 된 그 할머니에게다가 이제 후손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니게라 해가 때가 지나니까 그 가정에 아이가 났으니 그 아이를 이름하여 이삭이었어요. 이삭.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는 뜻은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웃죠? 와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동자를 이렇게 선물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이삭이라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물론 이제 그 씨를 약속받자마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얘기입니다. 씨를 약속받자마자 아직 자식이 낳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이를 믿음에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자, 하나님이 그 믿는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이 이를 믿음에, 아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연속으로 또 약속한 게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를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때 아멘하고 믿으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뻐가지고 좋았어. 그러면 이 땅도 이제 너에게 줄 것이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준 게 아니라 먼저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믿음에, 이건 믿을 수 없는 형편이죠. 그 나이에. 그런데도 믿으니까 기특해서 또 선물을 또 준 게 뭐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후손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선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민족. 자, 그러니까 물론 아까 처음에 일반 은혜라는 모든 자연적인, 소위 말해서 무슨 저 곡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모든 동물이라든가 무슨 하늘에 이 안에 만물 모든 것들을 이거는 알든지 모르든지 전 인력에 줬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선민이라 하면 그런 거는 모든 사람이 알거나 먹거나 다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이지만 우리는 더한 것을 받은 게 뭐냐면 그들은 씨를 후손으로 받은 거, 씨를 약속받은 것이고 후손. 그래서 레아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창세기 34장 20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의 후한 선물을 받아서 내가 아들이 6이나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씨 자체를 아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에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장순이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럴 땐 차순이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으려고 하는데 세 번째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럴 때는 삼순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넷째 또 딸을 낳으려고 하는데 또 아들 낳으려고 또 딸을 낳았어.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말순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자식을 하나 낳을 때마다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네, 또 둘째 낳아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네. 레아나 6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의 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건 씨 자체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더니 우리보다 얼마나 진보된 민족이냐고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그뿐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땅을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사 땅에 산물을 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또 무슨 곡식을 이제 그들이 이제 추수하게 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산물이 나왔다 하고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시편 85편의 12절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니까 그들은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허락한다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들에게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열왕이 너에게 나온다, 열국이 너에게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그들이 나라를 결성할 것이고 나라가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그들은 세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은 무슨 나라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자, 그럼 그들은 세상 나라하고 다른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나라인데 뭐하는 나라냐면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섬기는 그런 나라라고 레위기 한번 봅시다. 우리
민수기 8장 19절 보시면 209면이에요. 209면 8장 19절에 209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다가 특별한 선물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제사하는 일,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고 회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위에서 속죄하는 그 일, 바로 이 일을 주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선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소는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냥 나는 일반 은혜면 좋카오, 그러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저 나가서 노세요 그냥. 예? 그는 일반 사람도 오늘 햇빛과 또 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몰라도 그들이 받고 삽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성소는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를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성소에서 누가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 레위인들이 주로 제사를 지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물로 받은 게 뭐냐면 회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또 제사 지내는 일, 그걸 하는 일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시의 약속, 시의 번성 약속이요. 그 다음에 땅, 가나안 땅이요. 세 번째,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이것을 그들에게 약속한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장소, 표적물이 뭐냐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 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니까 이 사실을 감사해서 감사절로 드리고 또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고 계속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일, 또 성소 건재하는 게 그들한테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뒤에 앉아서도 그건 다 안 해 이제. 할렐루야. 자,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뭐를 기억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하나님이 시의 후손과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그 나라를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간직해야 되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헐어버려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게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세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하다는 걸 우리는 매주 설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정확한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헐고 내가 일으킨다는 그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주셔서 시의 번성, 또 땅에 대한 기업, 아니면은 제사장 나라라는 그들에게 그 직분을, 그들에게 사명을, 그것을 선물로 준 것을 그들은 그것을 고사했지만 이제는 그때가 끝났다 그 말이야. 이제는 그건 끝나고 내가 왔으니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던 이가 누구냐면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이가 육체로 나타나시니 하나님은 누구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선물을 받고
그 받은 것을 갖다가 사모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애용하고 하려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선물 준 걸 취소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그 선물을 받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제 더 높은 수준을 주었으니 바로 그게 선물이 뭐냐? 독생자다 이 말. 독생자. 자, 그래서 독생자는 누구시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시에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선물을 주시라는 그 선물 주시는 그 마음이 아까 그랬어요. 선물 주고자 한 사람의 마음이 선물에 담겨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드디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어서 선물로 나타난 바 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우리가 뭐 1장을 보세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 또 보기 위해 또 듣기 위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자, 근데 말씀은 나타내신 바 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작정하셨을 때 자기를 지칭해서 말씀이라 하신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이 그동안의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또 그들에게 은혜를 약속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이 때가 되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서 나타나셨을 때 은혜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선물 중에서 이 이상의 선물은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라는 분이에요. 쓰다 남던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넘치고 쳐져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집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은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선물, 아니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아니 더 이상은 없는 마지막 선물을 주었으니 바로 그 누구냐면 독생자다. 독생자.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헐라한 것은 너희가 이때까지는 눈에 이렇게 자연적인 것으로서 또 어떤 국지적인 것으로서 너네 혈통을 통해서 주신 그런 선물만 받았지만은 이제는 너희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전 인류에게 예수 그 당시와 예수 이후 사람뿐이 아니라 예수 이전의 사람에게까지도 전 인류 천하 인간 모두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그가 누구냐면 독생자다. 독생자.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사마리아 여행을 했을 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애를 하고 그가 이제 물을 들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예수를 보니까 자기네 그 이방인하고는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 안 하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찌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은 사람끼리 뭘 달라, 이거는 무리한 일인데 어떻게 달라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한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자신이 그 여자한테 계시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바로 물 달라 하신 이는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줄라 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만약에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예수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바 되니라고 안다면, 그가 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내가 오히려 달라고 할 것이다. 네가 생수를 그에게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지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또 깨웠다는데 그 여자도 그랬어요. 대충 알았지만 하여튼 그 여자가 들어가서 하여튼 내가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났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그 동네가 결국 다 이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제 예수는 결국은 그가 자신을 누구라고 자기가 여기서 결국은 자기를 누구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는 선물을 주는 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선물이 뭐냐면 독생자가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면 독생자가 그 몸을 짜서 그 몸을 찢어서 흘려주고 싶은 생수가 뭐냐면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가 주려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것을 네가 마셔라 뭐 하긴 하니까,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가 유대인들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돼지도 안 먹고 말도 안 먹는데 아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가 그들은 이런 선물 아유 엽기 안 먹어. 야, 못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그들을 토해버렸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는 것을 예수께서 설명하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만약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아비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게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환장 들리죠. 그러죠? 여기 아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하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유익한 건 뭐냐면 아비 하면 뭐건지 알아. 아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죠. 그죠? 내가 만약에 생선 가운데 토막 먹고 자식은 대가리 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속색이고 아무리 팔푼이라도 자, 그 여자는 이상해. 진짜 못나고 속색이고 왼수 같은 난 얘 이 자식들아 나가 뒤져라 이렇게 할 망정, 야 이 새끼 빨리 먹어 그러지. 나가긴 어디 가냐고. 아버지가 나가 뒤지랬잖아요. 자식아 그게 나가라 뒤지면 말 잘 들리니 들어와 이 자식아 처먹어 그러지. 에?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그렇게 좋은 걸 주고 싶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은혜 주가 되시고요, 선물을 주고 싶은 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쓰다 남다가 아니라, 아니 너무너무 많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라는 한 번밖에 줄 수 없는 선물. 해보세요. 마지막 선물. 하나님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요, 최고의 것이요 마지막인 선물 독생자를 바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독생자를 주시면 어떤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뭐하라고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게 하고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이 선물 좋습니까? 그건 별건자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그냥 토해버리고, 그딴 거는 당신이나 믿으시오, 가난뱅이나 그저 예수 믿으시오, 아니면 그냥 병든 사람만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뭐 우리같이 성한 사람, 우리같이 잘나간 사람이야 그건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거부를 하고 얼마나 퇴물을 시켰든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와 같이 이제 모멸을 당하고 또 반대를 받았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 생수를 바로 이 내 몸에서 나오는 그 피를 만약에 네가 즐겨받느냐, 아멘요. 즐겨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누가 받겠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죠. 그죠?
그러죠? 죄인은 이거 없으면 천당 일이 있으면 천당 못 가는 거고 지옥 있으면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환영해서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생수를 줄 때 너희에게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가 자기의 피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피를 받는 자에게 또 성령까지도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몇 가지 선물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몇 가지 선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자기의 피를 주고요, 그를 받아들인 자에게, 그를 환영하고 사모한 자에게는 뭐까지? 성령도 선물 주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나는 여기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가 이제 떠나겠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주여 코바디스 도미니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왜 가시나이까? 아 이제 정들고 이제 주님하고 같이 신나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같이 예수의 제자로 돼가지고 호위병 돼가지고 살만한데, 아 근데 어디 가시나이까? 하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황급하게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이유는 선물을 주시되 죽어서 생수를 주시고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성령을 또 선물로 보낼 스케줄이 쭉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황급하게 떠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래서 그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죽으시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뭐를 다 이룹니까? 아버지요. 과연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버는 진짜 은혜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창세 이전부터 모든 세계를 아들을 위해서 지셨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들에게다가 아버지가 그걸 이양해 주시려고 선물을 마련해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오니 내가 그를 감지덕지하게 나는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계명으로 받아가지고 오신 그 육체를 죽고 그 부활을 기약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는 그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와중에서 마귀는 정죄를 받았으니 마귀는 눈 뜨라고. 선물 주는데 눈 감고 보는 사람 있어요? 눈을 화등잔만하게 보지요. 뭘 주나? 근데 이 시간에도 선물을 아직 다 보따리 다 안 끌렀어. 지금 처음에 지금 이미 벌써 겉종이 랩핑종이 풀었고 박스 이제 풀었어요. 첫째 박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박스 또 풀어야 돼요. 근데 벌써 눈을 감아버리면 어떡해? 밥맛 떨어지게. 응? 네 화상 보니까 틀려 먹었다. 야 이리 가자 간다. 다시 취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가 황급하게 공생애를 짧게 그리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선물을 그 자신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호자를 아들에게 선물로 줄라 했는 이것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단 마귀를 정죄해 버렸어요. 그걸 도적이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랬습니다. 정죄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가 그 피를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로마서 5장 15절 17절에는 아주 장황하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선물을 주었으니 많은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 선물이 넘쳐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 곧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그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것은 그 피를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일을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런 선물을 그가 그 몸으로 담아 가져왔던 선물을 그는 일단 풀어놓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가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냈을 때 그 보좌를 은혜 보좌, 그 보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아들이 그 자기에게 자기가 1차적으로 자기가 줬던 그 생수 피를 선물로 받아서 감격하는 자에게 더욱더 은혜가 돼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 해보세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무슨 주시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저 나도 성령이나 받아볼까? 그래서 가서 기도원에 가서 뭐 남들이 막 같이 이제 무슨 뭐 성령 받는다 뭐 방언받는다 하니까 같이 해볼까 하는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똑바로 듣고 알고 대답을 하세요. 선물 보따리가 열 때 의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 의욕도 없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러고 있으면 성령님도 무한을 타시고 닫아버려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안 들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선물 받았나?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슨 선물 받는다고요? 예수의 피를 받은 자, 그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 은혜로 그 선물을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선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선물로 주고? 아들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아들은 무엇을 선물로 주고? 자기의 피와 성령을 선물로 주고, 성령이 오시면 또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요? 각양의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우리 정리해 보세요. 자, 뭐를 선물로 주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아들은 자기의 피와 가서 성령을 또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을 받는 자에게 또 선물 주시니 바로 은사들이라고 해서, 그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을 신령한 것이었어요. 여기 spiritual gift라고 써요.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러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났을 때 그를 성령이라 하는데, 그를 왜 은혜 성령이라 말하냐면 그가 예수가 보내신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요. 또 그 또한 선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성령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오셔서 이제 신령한 것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체험할 수도 없는 신령한 선물을 주니 이것이 각양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 또한 선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최창일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집사가 아니었을 때 아주 그야말로 개차반이로 한참 살 때 그가 어떤 여자 집사가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막 낫게 하는 걸 보고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귀신을 쫓는 대상인 자기 큰어머니가 요조숙녀 일본 교육관 사람이 아직 일본 옥상이에요. 옥상 일본 부인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을 막 드러나가지고 온 발동을 하고 눈을 까디짓고 막 남자 소리를 막 하는데, 자기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은 물리학을 한 사람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리학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고, 이건 뭔가가 안 보이는 세계 뭔가 역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자기도 이 여자 같은 능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또 이거 어떻게 돼서 그렇다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이 모든 사업을 다 제패하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그래서 뭐 이제 북수나 북을 쳐라 그러면서 하여튼 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한 집회 끝나면 방언 받은 사람 나오라. 또 그리고 뭐 성령 받은 사람 나오라. 그러는데 뭐 자기가 보니까 정말 무식한 할머니 아줌마들이 다 받고 다 이상하게 말을 이상하게 막 하는데 자기는 진땀이 나도 안 되다니까. 그래서 그냥 뭐 며칠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있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어쩌다 보니까 우리 공부한 데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가 그랬나 자기는 결국 왔다 이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정말로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으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으냐? 자, 무엇을 믿는 건지 아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사모해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건데 당신은 중간 단계 하나님이 1차적으로 독생자를 주신 그 선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당신 그 다음 선물을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서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나서 방언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여튼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는 그렇게 그 방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받았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하다 안 되니까 자기는 오죽하면 자기가 안 돼서 엄마한테 우리 회사를 다 팔아서 아주 회사를 다 바치고라도 거기 딱 갔을 때는 그야말로 정말 성령을 받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우리 공부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나님의 그 선물이 이런 것이라고 아니까 금방 쉽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아주 내 평생에 그렇게 성령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그 독생자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죄사함 받은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 피가 있음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은사를 더욱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 김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가 19살에 황달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돼서 모든 언어가 한국말을 잘 못했었대요. 단어가 다 날라가서 단어 없어져 컴퓨터가 다 이제 버그가 먹은 거지 다 날라갔어. 그랬는데 어쩌다 부흥회를 갔답니다. 근데 그 부흥회 자기가 불신자가 처음으로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선물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데 자기가 딱 생각나는데 자기가 정말 죄인이더라 이 말이야. 남자들이 껍히터면 잘못 청년 남자들이 잘 저지른 그런 죄를 자기가 쳤었는데 근데 바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정말로 오그라든 것 같이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막 회개를 했대.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나 막 했는데 갑자기 입이 막 갑자기 이 턱이 막 얼얼해지면서 막 돌아가면서 별소리 막 하더니 이 속에서. 그래서 막 뭐라 하니까 자기가 생전 듣도 못한 소리 하니까 그 옆에 사람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또 어떤 무식쟁이 또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그 한 나라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한테 선물 줬으니까 턱이 떨어져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흔들어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계속 흔들어줘서 9시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이렇게 했는데 딱 9시간 되니까 딱 환상이 열리더래요. 눈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이 같은 성이 보이고 그 성에서 빛이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막 들어가는데 자기는 빨가벗고 바깥에 있더래요. 그래서 하얀 눈을 감아보고 떠봐봐도 그밖에 안 보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빨가벗은 사람은 성에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이게 하나님 선물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성경에 써 있냐고 그랬더니 성경이 어디 있으니까 뭐라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이 성경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방언이란 말이 나올 때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니까 성경을 이만큼 읽을 때까지 방언이 난대. 방언이란 말이 자기가 한 게 방언이라는데 이게 하나님 선물이라고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또 읽고 또 나올 때까지 또 읽고 또 나올 때까지 읽다가 1년에 42독을 했답니다. 3년째 길에 가다가 75독 하는 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팡 터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바로 그분이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당신네들이 듣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선물하는 그 말 하나 가지고 그게 그를 그렇게 흥분하게 하고, 그게 인생을 변하게 하고, 그게 그의 모든 생활을 성도에게 바꾸더니 결국은 세계에서 10대 교회 안에 들었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세계에서 침례교회에서 최대로 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남이 듣기에 방한 그 뭐래, 그 귀신 같은 거 씨알 까먹은 소리, 귀신이 씨알 까먹는 소리, 아니 남이 알아듣는 소리 그거 해서 뭐래. 성령에 남이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방 방언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나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뭐 여기 이게 오니까 어지 미친 소리에 뭐 이게 다 못 들어온 소리야. 이게 다 미친 거야. 무서워, 이상해. 이건 벌써 싸가지가 틀려 먹었어. 이런 걸 볼 때, 야, 여기는 전혀 딴 동네네. 이런 거는 세상에서 못 들었던 거고 여기는 이 다른 거네. 왜?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목전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신령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주시되, 선물 주시되, 자연과 아니면은 독생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서 남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한 무기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방언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흥분해야 되고, 충분히 감격해야 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일평생 살 맛이 나야 된다 그 말이야. 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아니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이건 방언으로 기도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지 필요할 때마다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급한 기도, 가장 요긴한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들어주십니다.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무슨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도 꽉 막혀서 안 나올 때라도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만큼은 이건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왜? 이 선물을 받았다는 뜻은 이미 예수의 피를 받은 선물이 내 안에 일쳐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선물이 됐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목숨이 나는 날아가나 할 때도 다 목숨을 내가 포기하는 이 선물만큼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확인하면서 날마다 확증하면서 하는 게 바로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이 선물을 이런 선물을 주되, 자 여기 보니까 이 선물이 보니까 종류가 여기 다시 읽어보시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느 교회 가면은 성령파, 방언파가 따로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아니고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감동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끝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아는 자로 하면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직임이나 주나 여기 지금 성령이나 주나 하나님이나 다 동일한 인격 같은 분입니다. 해면서 주, 하나님, 성령, 주, 하나님 다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어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하여튼 설교 잘하는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도 매일 나가면서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영혼 전도해야 되니까 나도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해 줘, 말씀의 능력 달라고. 그러면서 또 병든 자를 볼 때마다 손 얹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 병 고치게 해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다렸었어요. 아는 게 아니라 기도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고 사모하는 게 선물로 주셔서 말씀에 지식이 있고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은 이 성경의 지식, 성경의 지식에 통달을 하는 지식. 아멘? 아, 어쩌면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아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나도 내가 생각해도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잘 아나? 난 내가 생각해봐도 이게 도대체 내가, 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만약에 자기가 배워서 성경을 이만큼 깨달으면 500년 걸려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옛날에 무슨 말인지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도 내가 만약에 배워서 내가 순수히 노력해서 많이 됐더라면 나는 5,000년 걸도 안 될 사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깊고 어쩌면 정확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 이 말이야. 지식을 나는 은사로 받았어요. 아멘? 달라고 막 하니까 막 뭐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되 이왕이면 남이 알아듣게 또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벙어리 냉가슴 하면 안 되겠죠? 예? 뭐라고 짓가리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어. 이게 곤란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인데, 주여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것도 주신다 이 말이야. 사모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어떤 이에게는 한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병도, 이것도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사 가지고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주시는 이가 주면 주고 걷어가면 걷어가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오늘도 주셔야 병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병 고치는 순간에 당장 역사하셔야 병이 고쳐지는 거지, 나 혼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손님이 있던지 없던지 중국집에 그 불가마에 불 항상 켜놓듯이, 항상 속가마에다가 불 항상 빼놓고 있듯이,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준비하고 있듯이 매일 내게 병자가 오면 나에게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사모해야 병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섭니다.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다. 하나님 붙여주신 사건 중에서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하면 무슨 집에 뭐 들어가니까 어디 구렁이가 뭐 어디 얹혀 있더라 그런 거 말고, 영들 분별, 이게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이 벌써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말씀이냐 이게 악령의 말씀이냐 귀신의 말이냐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아멘? 이런 거 있지 않은 방향감과 이래가지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소리라고 내가 다 아멘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악령의 역사, 악령의 말의 소리라면 아주 그냥 일갈하고 내쳐버리게 하시고, 만약 성령 음성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영분별할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방언 말함, 거기다가 또 방언 토욕함도 준다 그래서 토욕한 자도 있어서, 이 말이 이가 막 방언하는 게 미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정확하게 자기 언어 가지고 방언을 토욕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사를 사모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해요. 왜냐면 나는 방언 토욕하는 은사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걸 왜 안 하는지 몰라. 나 안 해. 근데 할 시간이 없어. 주로 말씀해 주실까, 말씀해 주야, 말씀의 능력, 거기다가 병 고친 능력, 그런 건 주로 많이 하는데 예언도 안 해요. 나 예언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토욕도 난 구해질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역시 안 구하니까 또 안 와요. 구하시는 대로 주신다고 했으니 사모하시고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정말 이 은사는 누구든지 다 구해서 받아야 되는 은사가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그랬어요. 자,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뭐냐? 믿음은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고요, 또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도 되고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도 받고요, 또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요, 믿음으로 영생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산을 움직여서 바다에다 던지라 하도 그렇게 움직여지는 위대한 힘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영생하고, 믿음으로 또 자녀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 믿음이 은사라는 데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믿어서 구원도 받았고 믿음으로 한양이 됐고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병도 나보고 기도 쫓아본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은사라고 한 것은 이 믿음은 한 번만 내가 과거에 내가 믿고가 아니라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목의 숨이 끝날 때까지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주시고 또 주시는 그 은사로서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그냥 과거에 내가 한번 믿었었지 은혜 받았었지요 지금은 쏘쳐씌우가 아니라 내가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라는 걸 안다면은 이 믿음을 내가 어떻든지 믿으려고 더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어서 풍족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뭐 교회 가서든가 아니면 무슨 로고스 하면서 김동환에서 날 보세요. 잘 들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또 날 안 써보면 난 그것도 나한테 바다가 돼요. 예? 눈과 귀가 오관이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세요.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서 이 모든 은사 다 유익한 거예요. 다 유익하고 나만테 유익합니다. 사실은 방언 말하고 아니 방언 이외에 또 무슨 설교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다 남한테 유익해. 나한테 없으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더 이때 2, 4, 8, 16으로 더 늘어나야 될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요새는 믿음을 쏘셔시어가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은사로 줘야 된다 그 말이야. 목사님 가면 갈수록 더 세지네요. 내가 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말을 말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주시기 때문에 세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가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나 강집사 이쁜 강집사가 그냥 전도도 잘하니까 예쁘네 그래가지고 밥도 사줘가면서 사장들이 막 따라다녔었어요. 사장들 뭐 사장님들 무슨 뭐 교수님들이 그냥 내가 40살 되는 예쁜 여자가 그저 웃어가면서 막 야단쳐가면서 막 하니까 예뻐가지고 밥 사줘가면서 옷 사줘가면서 막 잘 따라졌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왜 떨어져 나가냐고 했더니 가드락 세진다는 거야. 가드락 세진대. 처음에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처음에 보따리 장사할 때 같이 내가 시작했는데 같이 있었는데 요새 가면 갈수록 세져가지고 이제는 못 따라가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야. 왜 떨어져 나가냐 하면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의 피 이 선물 받아내 충격으로 받아가지고 이 선물을 난 죽을 때까지 안 놓치리라. 이거 이상 받은 선물 누가 이런 선물 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 선물 받은 것은 내 평생에 받을 걸 다 받은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내 주제에 이런 선물 받은 걸 너무너무 감사 그 충격 받아가지고 그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더니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강경의 은사들을 또 주시는데 사모하고 사용하고 하려고 하니까 더 주시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결국 믿음은 지옥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은사로 받아야 됩니다. 나 과거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안 됩니다. 믿음을 은사로 받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가 믿음을 더 주시더라.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냥 믿자마자 그날로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 안 되니까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좋은 게 있고 또 아니면 기도 응답도 받으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에게 점점 활동 폭이 아니면 그 폭이 점점 좁아가고 딱 칼 끝 하나 창자 그 목 끝 하나 그 자리로 딱 귀착되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믿음을 끝까지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느니라. 믿으려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사모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날아가 버립니다. 기도 만약에 나는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한 번 집에서 퍼지자 그러면 다시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내가 나가서 충분한 내 오늘만이 안 하면 내일 할 수 있는 힘은 더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가서 코피를 흘리나 하더라도 죽는 애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붙여 주셔가지고 더욱더 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오늘의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바로 이 선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는 그 영생의 나라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없으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사모하고 믿고 또 믿고 더 믿고 더 믿으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선물을 마지막에 다 아주 핵심 딱 열어줄 때는 보좌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머리 이르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처음에 온 사람이랄지라도 믿어보려고, 그래도 믿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와보려고 또 다시 오고 또 오면 또 기뻐하셔가지고 믿음을 팍 주십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니 다시 안 오니 이런 사람은 벌써 이미 그 일 되려고 했던 것까지 걷어가 버려요. 자, 이 시간에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정원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으리라, 나는 믿어버리라, 나는 성경을 알아버리라, 내가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냐 하는 그런 결심을 해보시고, 또 내가 이미 은혜 받았던 사람이면 내가 혹시 은혜가 만약에 은혜에 쏟치고 신령한 내가 은사들을 갖다가 내가 그것이 이미 걷어가 버렸다면 주여 나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나 다시 사모하오니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고 예수